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자리를 조금씩 찾아서 들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금 더 서둘러서 자리를 찾아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곳은 청소년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혹시 뭔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오늘 처음 와서 좀 어색한 친구들은 꼭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저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를 또 가기도 하고 학교에 안 간 친구들도 있을 테고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좀 이렇게 이리저리 치이느라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나 가족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 문제들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일주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조금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조금은 고요하게 오늘의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안에서 함께 찬양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우리가 그 약속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우리 목소리로 그 은혜를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일주일 동안 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던 일들을 다시 또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주님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부터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된 지도 벌써 2년째, 혼란스럽던 삶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일상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감정들, 생각들 모두가 역시 죄임을 알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넘어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며 삽니다. 이런 저희가 담대하고 굳센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힘들고 상처 입는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또한 그러한 지체들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은 이후에도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 복음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고 목사님과도 함께 해 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에게도 은혜 있게 해주세요. 주님 없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느니라. 내가 혹시 부족하였을 것 같으나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명하였으나 나는 세상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영어 잘하는 사람 많다고 들었는데 다음부터 좀 이렇게 좀 시켜야 되겠어요. 영어 다혜야, 영어 괜찮니?
잘한다고 들었는데. 자 여러분 혹시 전 도미노 한번 해봤어요? 도미노? 이렇게 벼락에 딱 도미노 피자 말고 이렇게 도미노 쭉 세워가지고 딱 치면 또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그 집에 블럭 같은 게 있었는데 나무 블럭이었는데 이게 그 도미노를 위한 블럭은 아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집도 만들고 뭐 기타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그런 그 블럭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도미노도 이렇게 쭉 해봤는데 도미노 하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쭉 세우고 맨 첫 번째 걸 톡 넘어뜨리면은 연달아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 쓰러지는 그게 그 어릴 적에는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도미노를 막 쌓아가다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아직 이거 톡 칠 때가 안 됐는데 중간에 실수로 건드려서 도미노가 무너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냥 뭐 냅두면은 도미노가 다 무너지죠. 그러나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도미노를 하나 빼거나 블럭을 하나 빼거나 손으로 딱 하고 막아가지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그 흐름을 싹둑 끊어내야지 도미노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 실수나 큰 잘못을 했을 때 당장 싹둑 끊어내지 않으면은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싹둑 끊어내자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약속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나라들이 다윗의 그 위대함 앞에 용맹함 앞에 그 전쟁에 능한 그 다윗에게 모두 다 꿈쩍없이 이렇게 하나둘 패배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는 군대도 없었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는데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아주 맹주로 떠오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자, 아무튼 너무나도 강력해진 이 이스라엘, 다윗의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전투는 있었지만 아마도 늘 승리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전투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은 승리, 너무나도 많은 그 이름을 떨쳤기 때문에 다윗은 긴장의 끈을 좀 놓게 돼요. 근데 이게 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팍 놔버려요. 그냥 이거 놓쳤네 이게 아니라 호록 이렇게 놓아버려요. 자, 어느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 자손과 이렇게 전쟁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제 군대와 군대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아마 이 전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원래 왕인 다윗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 암몬이랑 싸웠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안 나갔어요. 왜냐면은 굳이 내가 안 나가도 부하들이 알아서 잘 싸우거든요. 그런데 왜 왕이 나갔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요청을 해요. 다 같이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장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좀 왕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보니까 전쟁이 날 때마다 왕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게 눈에 뿅 갈 정도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한테도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울 왕을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 요청에 의하면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쉬고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싸웠어야 됐어요. 백성들의 요구,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줬으니까 이 다윗은 이 백성을 대신해서 군대를 이끌고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됐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자기는 왕궁에 있고 뭐 내가 굳이 안 나가도 뭐 잘하는데 뭐 내가 굳이 안 나가도 내 부하들이 맨날 싸울 때마다 이긴 내보하고 그냥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직접 가지 않게 됩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점에서 긴장의 끈을 확 놔버린 거죠. 다윗이 긴장의 끈을 놔버렸을 때 주변이 평온하고 내가 굳이 안 나서도 잘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긴장이 풀렸을 바로 그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치명적인 죄악이 다윗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긴장이 풀렸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긴장이 풀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겠지만 왜 우리가 시험 10분 전, 20분 전에 집중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다들 여러분 시험 안 봤어요 아직? 혹시 중간고사 안 봤어? 봤잖아요. 중간고사 볼 때 막 10분 전, 20분 전에는 야, 자 종이 한 장 가지고 막 어차피 다 보지도 못하는데 잔뜩 싸도 싹 보면서 야 이거 나올까 이거 나올까 집중력이 아주 최고조로 달해요. 아마 그 집중력으로 일주일만 공부하면 그 책 달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이 시험 10분 전에 발휘가 됩니다. 왜요? 긴장하니까 집중력이 높아지고 조심해서 아주 밀도 있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 이거 오늘 하루 이거 한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데 보니까 뭐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집에 약속도 없고 뭐 학원도 안 가고 뭐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그거 돼요? 공부가? 경험했구나. 맞아, 나도 그랬어. 안 돼요. 분명히 이것만 하면 되는데 시험 10분 전에는 진짜 너무 집중이 잘 되는데 하루 종일 이것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집중이 더 안 돼요. 마찬가지로 긴장하면 집중하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꽉 잡고 있어야지 그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잘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긴장이 풀렸을 때, 영적인 긴장감이 풀렸을 때, 내 주변이 평온할 때, 나의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거에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말씀 보면 자기가 나가야 하는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다윗은 부하들만 내보내고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저기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을 해요. 뭐 저는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왕궁을 지나가는데 마치 보였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고 자기 아래로 내려가거나 하면 되는데 다윗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뭐야? 저기 너무 예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예쁘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불러가지고 여봐라, 야 저기에서 목욕하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라라고 시키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죄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분명히 그냥 봤으면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집중해서 본 다음에 야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답구나, 저 여인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라라고 부하한테 시킬 정도였어요. 아마 왕이 시켰으니까 부하가 잽싸게 알아봤을 것 같아요. 알아봐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람입니다라고 이 조사 결과를 알려주게 돼요. 이 우리아가 누구냐면 성경에 다윗의 37명의 용사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용사라고 이제 37명만 딱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겠어요. 부하들만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몇만 이 엄청나게 많은 부하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성경이 특별히 이름을 써가면서 이 사람은 다윗의 용사였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측근의 아내죠.
내가 함께 동거동락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함께 땀과 피를 흘렸던 그 부하의 아내가 자기가 본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접어야 되잖아요.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 여인을 그 밤중에 자기 왕궁으로 불러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다윗에게 수많은 여인도 이미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 여인이 나의 최측근, 나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임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다윗의 계산에는 임신까지는 없었거든요. 이거 임신하면 안 되는 계획이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아도 전쟁에 나가서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지금 적군과 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집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면 이 애 아빠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막 찾을 거고 그러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게다가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쉽게 말해서 간음을 저지른 남녀는 죽여라라고 율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밧세바도 죽어야 되고 지금 누구도 죽어야 돼요? 다윗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율법에 의해서 얼마나 준엄하게 심판받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을 덮으려고 수많은 프로세스를 그때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꾀를 하나 쓰게 되죠.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빨리 불러라. 우리아를 불러요. 굳이 싸우고 있는 사람을 급히 불러가지고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덕담 주고 받은 다음에 고생 많았다. 너 좀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 임신한 게 주변 사람들한테 당연히 우리아의 아기겠지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아한테 너 집에 가서 쉬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왕이시여, 왕의 군대, 왕의 부하들이 지금 저기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쉽니까? 왕이시여,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성막에 있고 바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우리아가 거절하고 나가가지고 그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요. 다윗이 이 우리아를 집에 보내기 위해서 왕의 진상품 아주 엄청난 먹을거리들과 다 저고 집에 좀 가라라고 해도 안 가고 안 되니까 또 불러가지고 술도 진탕 묘하게 취하게 해가지고 집으로 좀 가라 해도 안 가고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하고 다윗에게 충성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는지 다윗의 꾀에 넘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더 쫄깃해지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좀 있으면, 왜냐면 우리 아기는 엄마 뱃속에 몇 달이 있어요? 10달이 있어. 있다라고 해서 2, 3년 있던 게 아니에요. 이때도 10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임신은 했는데 조금씩 배가 불러올 텐데 빨리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초조함이 생겼는데 이 우리아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자 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음식에 독을 넣어 죽일 수도 없는 상황.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다윗이 생각해낸 묘책은 무엇이냐면 그래, 이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하나 딱 들려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사령관한테 싸울 때
우리아만 남기고 살짝 뒤로 빠져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어떻게 돼요? 적군의 손에 죽게 되죠. 이런 내용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야 이거 너희 사령관한테 좀 전달 좀 해라고 편지를 직접 손에 줘서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해요? 다윗이 그냥 이만큼 악해요? 아니면은 한 이 정도 악해요? 아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악해요. 자기의 가장 충직스러운 부하를 죽이려는 계획, 무슨 이유 때문에? 충직했다는 이유로.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이유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 심해요? 그 충직한 아내를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했고 그걸 덮으려고 수많은 계획과 모략을 세웁니다. 심지어 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데, 다윗의 계략 때문에 우리아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순간에 아무런 죄가 없던 다윗의 부하들 몇들도 함께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악해요.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후 곧장 죽었다는 얘기 듣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곧장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 아기를 가진 임신을 했다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체할 수 없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 정도 있는데 그 기간 계산했을 때는 더 지체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조금 빨리 나온다고 해도 다 사람들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10달이 안 됐는데? 분명히 계산할 테니까 다윗은 아주 황급히 장례식 끝나자마자 바로 데려와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10달 뒤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최소 10달의 시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아 불러서 이야기하고 편지 쓰고 우리아 죽고 장례식하고 하는데 최소 한 달 정도, 최대 한 달 정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한 9달 정도는 우리아가 죽고 나서 이 다윗은 좀 평온하게 지냈는지, 내가 잘못한 것들 다 없어졌네, 덮였네, 야 내가 잘 처리했네 라고 다윗이 안심했을 그 시간입니다. 아마 다윗은 일단은 자신의 추악함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잘 덮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다윗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도 없었고 그걸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셨어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 잘못을 덮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게다가 그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권한으로 그 짓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함께 사무엘하 11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한 가정의 아내를 강간하고 가장 충직하고 용맹스럽고 수많은 전투에서 자기와 함께 피를 흘린 가장 충직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애꿎은 목숨도 함께 죽인 다윗. 그리고 부하의 죽음에 선심 쓰는 척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 모습. 혹시 모르죠? 다윗의 추악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모든 전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 자기와 함께 싸웠던 이 부하가 죽으니까 이 부하의 가족을 책임지는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다윗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다윗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이 왕의 자리, 이스라엘 통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장 먼저 가져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서 온전히 서 있으려고 막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긴장의 끈을 놔버렸을 때, 평온한 중에 이젠 됐다, 내가 이제 왕으로서 입지도 다졌고 나를 위협할 적도 이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다윗은 와장창창창 박살나게 됩니다. 다윗의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세요. 그토록 숨기고자 했고, 잘 숨겼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네가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까지 너한테 다 줄 건데 너는 왜 이런 짓을 했냐? 왜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냐라고 하나님께서는 호되게 책망하시고, 너의 집에 죽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다 벌을 내리세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결국 모든 행동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행한 것은 한 여인을 강간한 것이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그 잘못들을 덮으려고 했던 완악함이었어요. 아주 악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다라고 해요. 야, 너 살인죄야. 야, 너 이거 죄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네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게 네 죄야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는 부하의 아내를 강간한 것이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거. 혹시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첫 연합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yes or yes로 문자 퀴즈 냈고 했던 그 예배 순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 사울은 자기를 지극히 낮게 보고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크게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다 예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하나님보다 커지고 하나님이 저 아래 가게 되었을 때 사울은 죄를 짓게 되었다고 했죠.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맨 처음에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진짜 저 밑바닥에서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고 평안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을 때 다윗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저기 아래 가게 된 거예요. 저기 아래에 계신 하나님이 말해봤자 당연히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다윗은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는 걸 통해서 너무도 큰 잘못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가 딱 끝나면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야, 이렇게 경건했던 다윗도 이렇게 산단 말이야? 여기서 끝난다면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분명 다윗은 사울보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너 이거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그 후에 보인 반응 때문에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사울은 아주 작게 보이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바로 그 지적 앞에 구참 변명 없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딱 인정해요. 우리가 사울은 그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라고 변명하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근데 선지자님
제 체면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안 될까요? 이런 모습이 사울의 반응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야 이거 너 죄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는 말씀을 업신여긴 거야, 너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딱 고백해요. 인정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죄, 한 가정을 풍비박살내고 여러 사람을 죽였던 다윗의 죄가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는 그 하나의 고백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아니라 시편 51편에 이때 다윗의 마음을 기록한 다윗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51편에 그 기도문을 보면은 절절해요. 다윗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이 짧은 문장이 아니라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야,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야, 내 이 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여호와께 버려지면 어떡하지? 그 절절한 마음, 진짜 죄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싹둑 끊어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딱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만약에 싹둑 끊어내는 척, 내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죄송하고 미안한 척, 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지, 이런 척,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 하나님 앞에서 준엄하게 드러나고 내가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둬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 몸부림을 쳐야 우리는 죄에서 싹둑 꺼내내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 너무 귀한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죄를 저지르고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실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심각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내가 이것이 죄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그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그 순간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드러난 죄, 하나님이 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기, 다시 한번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저지른 심각한 죄에 대해서 이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그 죄에 대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한 영혼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은밀한 죄가 있다면, 누구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죄를 싹둑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싹둑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듯이 싹둑 잘라봐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죄들이 있어요.
주변 친구들, 아무리 친한 친구들, 부모님에게도 나의 이 잘못들, 죄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토해놓습니다. 내 죄를 주 앞에 싹둑 잘라내기 원하고 다시 한번 그 싹둑 자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렵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파괴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게, 이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 그 죄를 해서 괴로워하기 힘들었던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1차의 변명이 없이 그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심령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기대어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다 싹둑 끊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철저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더욱더 멀어지고 더욱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죄를 다 깨끗이 도말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죄악이더라도 주 앞에 애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윗의 말도 안 되는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시니 우리 주님이십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싹둑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죄의 모습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죄에 대한 도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감사의 제목들, 김라희 학생이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혜란 선생님이신가요? 학생이신가요? 아무튼 우리 한 공동체에서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유한영 학생이 범사에 감사해요, 유채영 학생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고백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이 씻겨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림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됨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믿음의 고백대로
그 삶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깊은 죄악을 주 앞에 다 토해내고 나의 이 죄를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함으로 죄 씻음 받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